2020년 말씀 카드 다 있죠? 제가 매년 말씀 카드 그 한쪽에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제가 시를 이렇게 쓰는데, 자, 시 쓴 거 이게 이제 말씀 묵상하고 관련해서 제가 시를 쓴 거거든요. 12월 25일자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 날짜보다 며칠 더 전에 썼어요. 창세기와 마가복음의 품에 안겨 이렇게 했죠. 자, 제가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다시금 창조하소서.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처음이 열릴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비틀리고 꺾이면서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돌보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이 망가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삶과 죽음을 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을 부둥켜 안고 설렘으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먼 옛날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금 말씀으로 창조하소서. 하늘을 여시어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과 인격에서 말씀 삶 공동체의 큰 강물로 흐르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언하소서. 오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축복하소서. 오늘 여기 말씀 묵상 특강이 세미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 40분 안에 그냥 강의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청년부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도 아주 실무적인 말씀 묵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지 다 가지고 있죠? 말씀 묵상 구조는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채움은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움부터 시작하지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굉장히 피곤해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오후에 집에 소파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 왜 그럴 때 있죠? 어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막 잠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푹 쏟아져 가지고 그냥 누운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또는 옷 입은 그대로 자는데,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 달콤하게 깨지니까 그때는 그대로 자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2시간을 잤어요. 아유, 얼마나 아주 그냥 잠이 달든지. 자, 이 시간에 비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잠 얘기를 하는 거는 비움 기도하다가 주무셔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비움 기도 오늘 강의를 생각하면서 비움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지를 이제 딱 그 날짜를 이렇게 폈잖아요. 딱 피고서 자, 이제 기도부터 해야죠. 비움 기도. 그러면 뭐 기도할 때 보통 눈 감고 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소리 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해도 괜찮죠. 근데 이 시간에 비움 기도가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뭐 자세 다 지금 의자에들 앉아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손에 노트나 또는 뭐 묵상지나 다 손에 내려놓고, 옆에 의자에 앞엔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있죠. 거기다 다 내려놓고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지금 주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 보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거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지만, 근데 혹시나 제 나이 비슷하게 되신 분들이 어릴 적에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거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죠. 오늘 이렇게 강의 생각하면서 떠올리려고 해도 그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자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게 참 편하다 하고서 있는 그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예수님, 주님의 은혜,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뭐를 말씀드리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그냥 깜빡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는 잠이 그게 아주 꿀잠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죠. 네, 그만하시겠습니다. 좀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언제나 먼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움 기도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것처럼 그냥 막 기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너무 그냥 그렇게 세게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주님 하고 편안하게 같이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움 기도는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그렇게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한 게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번 여러분이 그냥 느낌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그만할 때까지 얼마나 흘렀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뻔하죠, 1분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할 때 제가 1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묵상으로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3분, 어떤 사람은 5분 흐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한 20초 한 것 같다. 근데 진짜 짧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때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푹 하고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묵상 기도, 그러니까 침묵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 행복하고 편해집니다. 비움 기도를 자꾸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정신적인 영적인 평정을 찾고 이 몸의 건강에도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참 사람이 속이 아주 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속이 편한 사람 중에 상당히 편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 그럴까? 뭐 성격이 워낙 천하태평할까? 저는 성격이 그렇게 천하태평하다 그쪽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비움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까 눈을 감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1분 37초입니다. 제가 여기 타이머 딱 누르고 시작했으니까 자 1분 37초 동안 있었어요. 보통 말씀 묵상을 한 30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대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일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저녁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저녁 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이제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 때문에 저녁 8시에 저는 말씀 묵상하는 걸로 늘 그렇게 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30분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비움 기도를 한 3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3분도 안 했거든요. 1분 37초 했거든요. 비움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묵상지 비움 여기에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 뭐 꼭 맨날 꼭 쓰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운 채로 놔두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의무적으로 쓴다 그러면 부담이 돼요. 그냥 이렇게 비움기도 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게 있으면 그냥 쓰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조금 전에 그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이제 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 하는구나. 너 무지무지하게 아주 신나는 일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뭐를 하고 그건 다 둘째 문제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저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넌 세상에서 제일 아주 좋고 행복한 일 맡았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움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비움 기도에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을 맡았구나. 그런 거를 제가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인 방법은 우리 묵상지 제일 앞에 있죠. 말씀 묵상법. 거기에 묵상 샘플도 나오고요. 그래서 비움 기도할 때 뭐를 하는 거냐? 그거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하는데 제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묵상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가만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 품에 안겨 있는다. 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참 행복해서 그냥 졸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게 비움 기도. 자, 그 다음에 체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체험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묵상지에 56페이지 24일자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4일 제가 말씀 묵상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특별히 12월 말씀 묵상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제가 참 지금 너무너무나 계속 요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날짜입니다. 12월 24일. 자, 여기 본문이 있잖아요. 체험에. 그러면 이제 비움 기도 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이제 여기 본문을 읽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그래서 이거를 뭐 쭉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뭐 쭉 읽는 거죠. 근데 읽을 때요
묵독,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내고 눈으로 요즘은 보통 읽죠, 그죠? 근데 말씀 묵상할 때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크지 않은 소리로 해도 자기 귀에 잘 들리죠. 그래서 그날 본문을 낭독해 보는 거, 내가 발음한 것이 발성한 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이거 참 좋은 훈련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하듯이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조용히 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만 있는 묵독보다 내가 발음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낭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제가 이제 관찰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새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렇게 되죠. 자, 먼저 관찰. 관찰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제가 요날 묵상지에 쓴 거는 4장 3절, 4장 3절 들으라 이렇게 있잖아요. 4장 3절 들으라 보라. 현재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시니 씨 뿌리는 비유는 청중의 상상력을 일깨우시며 가르치는 것이다.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이제 이거를 관찰하면서 예수님 지금 바닷가에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는 거는 바닷가에서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듣는 청중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기록한 게 예수님은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귀를 열어 주신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로고스가 삶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이 삶이 되도록. 참고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전날 말씀, 그 다음날 말씀, 이 문맥을 언제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신다.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나중에 해석까지 해주시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주실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만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다. 이 비유들을 알아야만 다른 말씀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른 모든 말씀들을 푸는 열쇠, 마스터 키 같은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셨겠다. 그런 걸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놨는데 말씀이 삶이 되도록 헌신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중심이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것이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죠? 또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성경 지식 이런 것 저런 거 제가 아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런 묵상을 하지, 혹시나 제가 오늘 요거 묵상 전하는 것 중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뒤에 이제 해석해 주는 거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이 여기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진다 그게 아니라 그게 그건데, 근데 아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거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와 사시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경 지식을 이것저것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는 성도들도 충분히, 또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보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찰할 때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머리에 있는, 또 내가 체험한 성경 지식 등등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뇌의 기억의 기능,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밑에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곡이 인쇄된 게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며 가르침을 마치실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여기 관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쇄되게 써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관찰 부분 기록한 거, 그거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지 하고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요거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해서 하시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아까 이제 제가 낭송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읽으면서 금방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하고 그거를 읽는 중에 배가 바다에 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 앉으실 때 예수님이 한 몇 걸음은 그냥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걸으셨겠다. 그리고 배에서 누가 손을 잡아 이렇게 끌어올리셨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의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제가 낭송을 했잖아요. 낭송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24일 날 제가 묵상할 때 그때는 생각 못했던 건데,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아 완전히 해변가에 이렇게 끌어내서 모래 밟고 그리고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바닷가에 이렇게 떠 있고, 그러니까 배까지 가려면 물을 몇 걸음이든지 물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야 하는 그 생각이 읽으면서 잠깐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 어떤 구절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하고 또 그 사람의 심정을 상상하고, 제가 예수님의 심정 상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나를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게 다 관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관찰. 이날은 저는 글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쓸 때 그냥 충분히 막 크게도 쓰기 때문에 관찰을 쭉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쓰는데 색임 그 난까지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긋고 그 밑에 색임을 이제 썼습니다. 자, 관찰이 끝났고 그다음에 색임.
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으려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나의 삶에 무엇보다 먼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들을 귀가 생기게 해야 한다. 새김은 비교적 짧게 이 정도 썼습니다. 관찰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나 그거를 이렇게 관찰이 뜻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찾아내고 차분차분히 보고, 이게 이제 관찰이죠. 근데 관찰이 끝났으면 그 관찰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관찰한 내용에서 이런데 그럼 이게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기에 나하고 연관시키는 거를 새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표현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그리고 그 밑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내 자신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게 강력한 거잖아요. 잠깐 마음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아니라, 새긴다는 것은 뭐를 파서 새긴다, 나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관찰한 말씀 내용을 나한테 연결시키는 거, 그거를 새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관찰한 거를 그래,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였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또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내가 한다 그러면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특별히 12월 여기 크리스마스 바로 2, 3일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제가 계속 12월 달에 제 마음을 그냥 가득 다 채우고 있었던 것이, 한 달 내내 연초로 넘어오면서 그렇고, 제 마음속에는 묵상지 종이책 복간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발간하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이 종이책 복간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묵상 훈련을 진짜로 강하게 또 충만하게 할 것인가, 12월 내내 온통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1월 중에 우리 목회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도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여러 신학대학들에서 무슨 강의 요청을 제가 꽤 많이 받냐면, 목사님의 설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설교 훈련, 어떤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묵상 이거를 강조한다는 것은 한국 교계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 묵상,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아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도 2월호인가 3월호에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주제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말씀 묵상지 종이책 복간호가 다시 나오면서 저는 이제 1월 되면 지금 이번 주중이나 우리 목회자들하고 시간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말씀 묵상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오신 목회자들은 말씀 묵상, 보신이 참조하처럼 말씀 묵상법을 모르니까 제가 목회자들한테 강의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씀 묵상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1월 말이나 2월쯤에는 우리 교구 리더분들하고 제가 말씀 묵상을 또 직접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4주간 이런 제목으로 훈련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직접 같이 하려면 길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철저하게 숙제를 하고 하면 4주간 하면 돼요. 그러면 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구 리더분들, 공동체장, 또 구역장, 또 각 기관 주요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4주간씩 그렇게 해서 한 7명, 8명 그룹이 돼서 올 1년 내내 계속 해야 되겠다. 하여튼 12월 한 달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가득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색임은 나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관찰은 나하고 연관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새기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잠깐 멈추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새김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사랑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던 펜이나 뭐 제가 요즘은 뭐 컴퓨터 작업할 때 보통 안경을 끼는데 시력이 아무래도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안경도 벗고 그리고 펜도 놓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잠깐 기도합니다. 지금 관찰하고 새김한 거 이거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도 이제 그냥 묵상으로 하죠. 묵상으로 하지만 지금 관찰한 거, 새김한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일에 또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가장 깊게 신경을 쓰게 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커다랗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관찰하고 새김한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거기에 끝나면 그 길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목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뭐 잠깐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 드리는 기도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비움 기도할 때 그때처럼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는 주님이 나를 지금 품에 안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사람에 따라서 습관이 다른데 늘 기도하면은 주님께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님 뭐 오늘 하루 뭐 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또 젊은이들 하나님 회사에서 뭐 이렇게 계속 말씀만 드리던 기도만 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가만히 듣는 기도 이게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또 뭐 다른 생각 나고 근데 듣는 기도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묵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김까지 하고 일단은 안경도 벗고 펜도 놓고 그리고 손 다 비운 채로 그리고 가만히 기도합니다. 관찰 새김한 거에서 내 새김한 거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도 비움 기도처럼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기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냥 뭐를 주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상 거래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거래를 따내야 된다든지 이게 일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서로가 연애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제한다 무슨 일거리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죠.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한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늘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어느 날에는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이 진짜로 막 귀에 들리게 야, 지 목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어느 날에는 그게 굉장히 감도가 셉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도도 그냥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펜을 들고 쓰는 거죠. 그날 제가 쓴 게 이런 거예요. 주님, 들을 귀를 제게 주소서. 제가 말씀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화법으로 큰 따옴표 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란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한다. 마침표 큰 따옴표 닫고. 그날 제가 이렇게 여기 쓴 거 보면서 그날 생각이 어느 정도 나는데, 그날은 상당히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다, 이게 상당히 감도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야. 내가 말씀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안에서 일하는 거야. 이런 거죠. 저는 대개 제 훈련을 위해서 말씀 묵상할 때 여기 사랑의 기도 고난에다가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 내용을 뭐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그거를 거의 매일 씁니다. 안 쓰는 날도 뭐 가끔은 있는데, 근데 제 훈련을 위해서 거의 매일 써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앞에 비움 기도든 또는 뒤쪽에 요 사랑의 기도든 기도가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5분, 10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묵상해도 괜찮고, 물론 저도 다른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만 일정만 괜찮으면 저는 1시간, 2시간도 말씀 묵상할 수 있죠.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 말씀 묵상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설교할 때도 행복하지만 설교할 때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묵상하면서는 주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이 괜찮으면 저는요, 사랑의 기도에서 10분, 15분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때가 참 편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단숨의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날 기도한 거, 그날 말씀 묵상한 거 전체를 한 문장으로 가능한 대로 짧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훈련을 위해서 매일 거의 적습니다. 안 적는 때도 혹시 있긴 하지만 거의 매일 적어요. 그날 적은 건 뭐냐면 말씀이시여 일하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제 안에서 일한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듣는 기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 거를 예수님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 들은 거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단숨의 기도는 말씀이시여 일하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 그거는 이제 오늘 내가 뭘 할 건지, 꼭 오늘 하루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걸 이제 적는 건데, 요 나눔에는 직접적인 거, 오늘 꼭 할 수 있는 또는 구체적인 게 되도록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매일 하는 거니까, 그날 또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어떻게 매일 찾아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를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게 품성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 말씀 나눔 거기에 쓴 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신다.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말씀에 맡기기. 요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저녁 8시에 말씀 묵상하기. 이 두 개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뭐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죠? 뭐 말씀에 나를 맡기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신다,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말씀에 맡기기. 이거는 뭐 아주 구체적인 뭐 과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 쭉 묵상하면서 그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내가 공부한 목사하고 또 신학자니까 내가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에 나를 맡기자 쓴 거죠. 또 하나는 구체적인 거죠. 좀 매일 저녁 8시에 말씀 묵상하기. 8시부터 9시 1시간 정도 하고 저는 가능한 대로 9시 반 이전에는 자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무슨 약속 시간 잡을 때 목사님 9시 반에 만납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9시 반에 자고 그래야 그 다음날 4시 25분, 4시 반쯤에 일어나니까 그래야 5시 반 이제 준비하고 또 세수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9시 반쯤 자면 그러면 4시 반까지 하면은 그러면 7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소원이 있는데 8시간 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새벽 예배가 저는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니까 또 훈련을 위해서 계속 하지만 그래서 저는 9시 반에는 가능한 대로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그리고 1시, 2시, 3시, 4시 반 그러면 한 7시간 자잖아요. 근데 대개 9시 반에 자기가 힘듭니다. 다른 뭐 있고 그러면 이제 대개 6시간 어떨 때는 뭐 5시간 또 그렇게 못 잘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잠이 막 부족해요. 그러다가 이제 낮에 이렇게 어디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 누우면 그러면 그렇게 달콤하게 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묵상지 쭉 이제 하고 그러다가 그래 아예 말씀 묵상하는 거를 매일 저녁 8시로 고정하자. 뭐 이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겠죠. 무슨 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8시에 말씀 묵상하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2월 24일자 말씀 묵상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아주 실무적인 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비움 또 체험의 관찰 책임 기도 또 나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관찰 쪽에 쓰든 책임 쪽에 쓰든 몇 줄만이라도 그냥 몇 줄만 써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꼭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은 10분은 좀 너무하나? 근데 이제 아침에 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은 어떨 때는 그것도 시간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보통은 한 30분 정도.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친구니까 그냥 아는 건데 우리 이병호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한 거를 반드시 올리셔요. 뭐 새벽 이 집사님은 4시 반에 올리시나 뭐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일찍 올리셔요. 잠도 없으신가 봐요. 잠을 안 주무시는지. 또 우리 청년부 한 장로님도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카톡 저기 하는 사람한테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말씀 묵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다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 2-3줄만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 꼭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한다. 이것만이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또 뭐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글로 쓰기, 이게 뭐 글을 쓰는 게 그냥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이제 어떤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무슨 헌금이나 뭐 할 때 아유 목사님 그냥 글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러시는 분 계신데 괜찮아요. 이게 남에게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뭐 평소에 생활하면서 글 쓰고 이런 거 뭐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말씀 묵상 그날 이거 읽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깨달은 거, 느껴진 거를 그냥 한 줄만 써도 돼요. 여기 이렇게 넓은데 널널하잖아요. 그럼 큼지막하게 그냥 한 줄만, 그냥 이렇게 한 문장만 써도 되고 두세 줄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비움, 채움, 나눔 여기에 따라서 다 쓰고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말씀 묵상 그 시간을 빼먹지 않고 해서 이거를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은 또 우리 김은 목사님, 이지호 목사님 두 분하고도 제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할 텐데, 하여간 우리 어른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도 간사들 또 뭐 섬김이들 제가 하여튼 올해 기회되는 대로 지금 생각은 4주씩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 이 타이틀을 다시 좀 써가지고 그렇게 대략 한 7명에서 9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4주씩 계속 지속적으로 할까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멋지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